김광문, 이용숙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그 사역 보고와 또 은혜의 간증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간증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간증은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15분, 10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진 사역 보고하는 사진도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짧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에, 준비한 대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좀 틀리게 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저는 서울 은혜 한인교회에서 파송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우리 LA 한인교회에서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서은혜성교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따로 이제 개척을 해서 지교회로 나오면서 이제 사역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몽골 사역을 하다가 몽골 방문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 또 파송도 받고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원래 사우디 제 건설회사 원래 다녔는데 사우디를 가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거기서 세례도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사실 그 땅 제가 한 13년 동안 가족이 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사실 우리가 응답받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중동에서 13년을 일을 했으니까 중동으로 아마 우리는 뭐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어쨌든 일을 하다 보니까 몽골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지금 몽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저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3년을 그냥 아침 저녁 새벽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3년 만에 제가 방언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큰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통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실제로 실생활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은 믿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저는 많이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 5년 전까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경영하면서 이제 또 개척을 했으니까 또 교회도 이제 섬기면서 했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CEO로 대표를 하면서 이제 건설 회사를 하는데 자 어려움도 많죠. 그렇죠? 건설을 하면 다 술 먹어야 되는데 저는 술 하면 일체 먹지 않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 먹는다 그래서 뭐 너 다시 상대 안 한다 그러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당했는데 근데 결국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그 금액까지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거 그대로 입찰하면 이제 수주가 되고 그런 경우를 이제 몇 번 했어요. 사실 제 평생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귀신같이 알아맞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 상구에서 한 4,500짜리 정부 입찰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수주하면 2년 동안 공사 한 40%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뭐 끌어담는 거죠, 우리 회사가.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개척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이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많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많이 도우심을 받는 건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실 많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디 이런 내 몸이 꽉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집사 때 저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안 했을 때도 집사지만 저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 많은 현실에서 은혜를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물며 목회를 하며 더군다나 또 선교사 파송을 나가 계신 분들이 하나님 가만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떠올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해외로 선교가 저 몽골 이제 우리가 길이 열렸을 때는 이제 한두 번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극복이 잘 안 돼요. 먹고 뭐 체하고 이러고 싶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저는 진짜 여러분들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제가 늘 우리 아내한테도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 때 별로 헌신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제 사업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선교사 나간 여러분들 역사해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갑자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몽골 소개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첫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몽골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간단히 몽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한 330만 명이고요. 50%는 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이 많아서 그 인구 조사가 제대로 안 돼요. 정확한 인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남한의 15배 정도 됩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을 합친 땅보다 더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땅이 바다하고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 아니면 육지로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국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수도는 울란바토르고요. 종교는 뭐 기독교는 한 1.3%, 거의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거의 다 티베트 종교. 뭐 집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불상은 아니지만 그런 걸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대대로 몇십 년을 그 장소에 계속 붙여놔가지고 이게 저기 한번 신방 갔는데 아직 이때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죠. 신방 가서 이제 이거 좀 뛰라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뛰고 싶어 뛰겠다. 근데 아버지가 못 뛰어요. 왜냐면 대가족이더라고. 대가족이니까 또 아들이 있고 딱 이게 또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돼. 다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거 떼어도 되냐 떼어도 되냐 그래서 이제 떼어도 된다 결론 나서 이렇게 그거 뛰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몇십 년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불교, 라마교 이런 게 굉장히 아주 굉장히 거기는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무종교도 한 50%는 믿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뭐 1인당 GDP는 한 4천 불 정도 되고 근데 너무 온도 변화가 큽니다. 이 차이가 보통 영하 30도, 그 다음에 여름엔 한 20도, 평균. 제일 추울 때는 마이너스 58도,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삼성건설이라든 몇 개 건설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해요. 6개월만 일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 기후 때문에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 쪽에서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6개월을 일을 못하니까 이게 그냥 보통 그 조직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양고기 말고기.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몽골이 못 사는 나라잖아요. 절대로 못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세계 10대 광물 자원 부국이에요. 부국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구리 매장량이 세계 2위고요. 석탄 매장량이 세계 4위입니다. 국가 이름은 몽골입니다. 몽골리아. 여기 제가 오면은 여기 계시니까 이제 여기서 몽골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몽골아 그러면 몽골 사람들 싫어해요. 몽골아 그러면 몽골은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 비하하기 위해서 그 우메할몽 그렇죠? 옛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몽골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가면 조센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선교대회 한번 할 때도 몽고 그러길래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절대로 몽골 사람들한테 몽골아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은 계속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제 비자를 잘 안 줍니다. 안 주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노동 이제 그런 임금 그 한 사람들이 노동계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자꾸 막아가지고 거의 다 빠져나가는 지금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체류자가 많은데 지금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정부에서 일부러 이제 불법 체류자 가게 되면 많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벌금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면 대사관에서 이제 보증을 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 2천만 원 받는 걸 이제 안 받겠다. 그리고 나가면은 다시 뭐 5개월 안에 돌아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 선수들 신청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신청을 하면 비행기가 잘 안 뜨니까 한번 신청하면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이 사람이 이제 몽골인데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천년 동안 지난 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 사람을 선정했대요. 징기스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차지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해요. 이 징기스칸이. 그래서 몽골 가면 뭐 징기스칸 동상이 많습니다. 집에 가도 나 다 붙여놓고 오늘 사진을 이렇게 보였으면 집에 가도 징기스칸, 뭐 어디도 징기스칸을 많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몽골은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몽골리아죠. 그다음 우리가 보통 부르는 몽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1990년대에 들어왔고요. 거의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딱 하나의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99년도에 됐고 설립됐고 2000년도에 이제 신구약 성경이 이제 번역돼서 그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 집회도 갔어요. 김장호 목사님이 2003년도에 몽골 가서 집회한 적이 있고 조용기 목사님이 2004년도에 집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말이죠. 몽골 사람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한국 사람이 미국 좋아했듯이 지금은 한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썰렁거스 그 나라 말로 몽골 말로 썰렁거스 뭐냐면 무지개의 나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벌고.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라고 해요. 무지개의 나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몽골 사람들이 오는 걸 무비자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몽골에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다 한국에 올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쪽에서 지금 비자를 우리는 열 수 있는데 그쪽에서 열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몽골이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요. 한번 선교사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다가 몽골하고 한국하고 그렇죠. 같은 우랄타이족이고 몽골 반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합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뭐 사람들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어떻게 합치자는 소리를 하냐 이거지. 좋다는 의미로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선 그리고 사역을 보고 드리면요. 저는 이제 국내 사역은 국내에서 이제 몽골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 1월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교회 개척해서 지게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시작한 거는 2005년도에 몽골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 예배는 뭐 매주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몽골 TD라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MTD 해가지고 붙여서 저희도 TD를 3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면 그분들은 모아서 몇 명이 됐든 기존 이제 한국에서 하는 한국 분들이 하는 그 TD 있죠. 우리 은혜교회라든지 근데 하는데 몇 명에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통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TD를 이렇게 참석하게 하고 그레이스 인카운트는 이제 제가 몽골어로 번역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이제 성도 가족을 초청합니다. 몽골에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몽골 성도 자녀나 부모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 세례도 주고 또 TD도 참석시키고 그레이스 인카도 참석시키고 그러면 한 3개월만 있다 가면요 완전히 진짜 예수쟁이로 해서 바뀌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있다 갔는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는 너무 이 성경이 좋아서 밤에 이렇게 품고 잔대. 그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교장 선생이었었는데 막 다 전도하러 다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 한 번은 다 사람들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교회 데리고 가고 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 와 있는 그 성도 중에서 불법 체류자도 많아요. 처음엔 합법적으로 왔는데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 많아요. 아이를 낳고 10년, 15년 만에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대 교회에서 초청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는 부모가 없는 걸로 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자녀들이나 이 부모가 와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여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굉장히 선교하기가 쉬운 그런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몽골에도 환자가 많아요. 이 기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환자는 아무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초청해서 우리 치료를 받게 합니다. 한국이 좋은 게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치료에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외래 한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보다 불법으로 있으면서 어디서 2, 3개월 일했다는 그 누가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공짜예요 거의.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옵니다. 시간이 예,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도 신학생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저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비 현지 이제 교회 선교비도 이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구제 사업을 아까처럼 병원, 뭐 입원 관계, 진료비 관계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외국 사람들 뭐 혜택 좀 받게 하고요. 몽골레 사역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몽골에 방문해서 신방도 하고 정기적으로 몽골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 TD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피리추얼 리더가 이제 신승훈 목사님 그때 가셔가지고 TD 한 번 했고요. 그때 의료 선교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 특이하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 와 있는 외국 사람을 선교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몽골에 있는 부모나 자녀 선교는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분들 초청해서 은혜 받게 하면 굉장히 쉽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선교지 가면 제 아는 분이 있는데 몇 년을 해도 어른 한두 명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더라. 대가족이 주로 살으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과 굉장히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 요청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몽골 단체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몽골이 그 예배다 그러면 대개 전도사, 신임 전도사 잘 모르는 사람들 영적 이런 분들을 막 시켜가지고 막 혼란스러워요. 또저 몽골에 들어가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단도 많고 그래서 꼭 우리가 가는 사람 가면 물어봐요. 어디 교회 다니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선교문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은 비자 받는데 600만 원이 들어요. 한 달에 1년에.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겨울이 굉장히 힘듭니다. 겨울에 어떤 해는 700만 마리가 죽었어요. 700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거든요. 요새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춥지 않게 해달라고 겨울에 특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